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3일신고 제5강으로서 제4운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계운, 이 세계운은 한문 글자가 72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문 공부를 학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참 한문을 읽게 되니까 참 죄송스러운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이관삼열 성신 수무진 대소명암 고락부동이요 일신 조군세계 신치길세계 사자할 700세계 이지자대 일환세계 중화진탕 해완육천 내성현상 신가기보조 후일생렬 행저화유 물번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해석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총청이 널려있는 저 별들을 보라. 그 수가 끝없이 많다. 크고 작은 것, 밝고 어두운 것, 괴롭고 즐거운 것이 모두 똑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문누리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해누리를 맡은 사자를 시켜 700세계를 거느리게 하시니 너희 땅이 스스로 크게 보이지만 작은 하나의 세계이다. 속불이 터지고 퍼져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모든 형상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 밑까지 싸시고 햇빛과 열을 쥐어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치고 심어 가꾸는 온갖 동식물들이 번식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네 줄로 나눴어요. 그 네 줄은 먼저 물질세계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주와 태양계, 지구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 얘기를 해놓고 이 물질세계가 어떻게 생존하고 변화해 가는지 그 이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맨 위에 이관삼열 성신 수모진 대소명암 고락부동 이 글 속에는 문자로 보면은 너는 보아라. 숯불처럼 널려있는 저 많은 별들 그 끝없이 많다. 수가. 그러니까 꼭 하늘의 별 보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대소명암 고락이 크고 작은 거 밝고 어두고 고통스럽고 즐거움이 다 똑같지가 않다. 별들로 생각해요. 근데 별들 가운데 고생하는 별도 있습니까? 즐거운 별도 있습니까? 그런 별이 있다는 생각 아직 저는 못 해봤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글자대로만 직역을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밤에 캄캄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볼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밤하늘의 별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과 이상을 별로 많이 대신해서 얘기를 합니다. 별을 꿈의 세계, 이상의 세계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온갖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다 이거예요. 외모적으로 봐서 크고 작은 것,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밝고 어둡고 좋고 나쁜 것, 그 다음에 차원으로 감정까지 넣어서 크기와 질적인 내용과 감정까지 이 모든 걸 다 가지는 물질 세계의 총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대우주 전체가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종류의 수많은 종류가 있고 거기에 양도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이게 다 같지 않다 이게요. 왜 그럴까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다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다 같지 않다 이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바로 대삼합육의 파생 결과 때문에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대사맘육의 파생 결과는 다음 인간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이거 역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태양계의 얘기예요. 일신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해누리를 다스리는 사자한테 700세기를 다스리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왜 광대무변한 대우주에서 왜 태양계를 이렇게 내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700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계도 조그마한 하나의 구슬과 같습니다. 대우주로 보았을 때는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점이죠. 이렇게 태양계도 작은 부분인데 태양계가 마치 인간으로 말한다면 얼굴과 같다 이거예요. 우주의 큰 넓은 세계에서 얼굴처럼 간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계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이 구멍이 7개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이 구멍이 다 7개예요. 그처럼 여기도 700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도 인간의 얼굴처럼 7세계가, 이 7수에 해당하는 세계가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별이 달,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게 지금 이 7개의 별이 이 지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줄은 대우주, 그 다음에 태양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지자대 일환세 중화전당 해완육전 대성경, 이 한 줄은 지구를 얘기해요. 지구가, 너희가 알고 있는 지구가 정말 지구 커요. 지금까지 지구는 끝이 없는 무한한 세상이라고 생각해 해왔는데,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나가보니까, 달날에서 보니까 지구가 자그마한 농구공만하게 보였어요. 암스트롱 눈에요. 그때부터, 우주 속의 지구도 이게 작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3.1신구에 지구도 하나의 구슬과 같이 작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이 터져가지고 바다와 육지가 되고 그 뒤에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지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6천년 전에, 지금 과학에서는 뭐 이해가 당연한 얘기죠. 근데 6천년 전에 이런 글이 있고 이렇게 가르쳤다면 참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대우주를 가리키고 태양계를 가리키고 지구를 가리켰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엄청나게 귀한 말씀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여기서 이 한 줄은 신가기포조 후일생열 행제화요 재물번식, 이 한 줄은 물질세계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고 밑에까지 쌓아서 햇빛과 열을 쪼여주었다. 이 내용은 물질세계의 이치예요. 우리 물질세계의 이치가 어떻게 이렇게 생성, 변화, 발전하고 순환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물질세계의 변화를 우리는 오행론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행론 아시죠? 목화, 토금수. 목화, 토, 금수. 이 오행론은 상생론과 상극론, 상생을 5개 하고 상극을 5개 한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나무는 불을 만들고 목생화, 불은 타면 재가 되죠. 그래서 흙이 되고, 흙은 흙 속에
쇠나 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이나 쇠덩어리를, 바위덩어리를 만들고, 이 바위덩어리는 물을 만들어요. 금생수. 그래서 바위를 거쳐 나오는 물은 정화돼 가지고 깨끗한 약수물이 되죠. 그리고 이 물은 목생화, 다시 나무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걸 상생론이라 그러죠. 또 상극론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우리가 그동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일신고를 보면서 이 상생론, 오행론이 기와수토론, 요 이치, 물질세계의 이치의 일부는 오행론보다도 기와수토론이 이 삼일신고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오행론이 상생론만 보더라도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가 불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불을 만듭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무가 만드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요? 맨 처음에 무엇을 만들어요? 산소, 이산화탄소동화작용을 해가지고 탄소를 집어먹고 그 이파리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산소를 내뿜어요.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이 숨을 쉬어서 산소를 먹을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주는 원인이 되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니요, 나무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숨 쉬는 참 맑은 산소 공기를 나무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목생 공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분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목재를 만들어요. 산소를 만들고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기둥으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판자로 쓴다든지 목재를 만들어요. 또 나무는 뭘 만들어요? 그걸 목재로 쓰고 나머지는 말려가지고 화목으로 해가지고 불을 떼게 만듭니다. 여기에 목생화는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 세 가지 것 가운데서도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이 나무가 그냥 썩어버리면 거름, 퇴비가 돼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만 가지고서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이게 조금 부족할 거라 이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의 순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이걸 상생론이다 해서 오행으로 말하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고 전부가 이 이치가 전부 이것이다고 얘기한다면은 부분을 전체로 얘기했니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온당치가 못하죠. 완벽하지가 못하죠. 그런데 기와수토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먼저 기운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여기 가기, 기운을 먼저 불어넣어서 기운이 와요. 마치 봄 기운이 1월달, 정월달 넘어서부터 봄 기운이 먼저 와요. 그리고 2월달, 3월달 되면서 햇빛이 쪼여집니다. 햇빛이 쪼여지면 빛과 열이 도달하지요.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요? 불이 오면은 물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 그 봄비를 맞으면은 이제 땅에서 풀이 솟아났고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요. 그냥 씨앗을 심으니까 씨앗이 난다, 이게 아니에요. 봄균이 먼저 지상에 돌고 햇빛이 쪼여지고 봄비로 물을 먹으면은 이게 땅이 변하고
씨앗이 변해가지고 이게 식물이 자라고 이 물질 세계가 변화를 이룬다 이거예요. 이 이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이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 이치를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제가 활용을 합니다. 감기 걸렸어요. 냉기가 들어오면 감기 걸립니다. 비를 맞았다든지 찬 것을 몸에 쥐었다면 그걸 적응을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면 그냥 냉기가 엄습해가지고 기침하면서 몸에 추워지는 감기 바이러스균이 들어와서 감기 걸리죠. 이럴 때 저는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밥을 굶어요. 그럼 굶으면 이 속에서 피가 밥을 먹으면 위장에 피가 몰리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피가 몰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발생을 하고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웬만한 감기는 그냥 나서요. 이게 내장에서 열을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보니까 화, 수, 토 여기에 해당을 해요. 이 이론을 감기에 적용하니까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모든 식물 세계나 이 세포 물질 세계가 요 내용에 되진다는 것을 삼비신걸 때는 알았는데 사실은 부두지에 보면은 우리 이조 시대에 홍대감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행론에 대해서 또 제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부도지를 참고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요 기와수토론에 대한 물질의 이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이 삼일신구가 바로 기와수토론이 입각한 것이 물질 세계의 변화 생선 순환하는 이치의 이론이다.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자세한 것은 주의 시간 되실 때 더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와수토론에서는 간략하게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물질세계의 행저화요 재물번식 이 글자는 그 기와수토론에 입각해서 물질세계에 변화되는데 단일행자,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고 육지에서 사는 걸어다니고 다니는 그런 육지에 사는 동물, 날저예요. 이건 새, 이것은 탈바꿈, 애벌레가 곤충이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 됐다가 번데기가 나비 되고 이렇게 된 곤충이죠. 이건 물고기, 헤엄칠류 물고기고, 식물식, 식물제자 이것은 식물이고, 이게 동물과 식물 이 모든 만물이 번식을 한다 이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동물과 식물은 그 최고의 존재 목적이 번식이구나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번식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저는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동물 세계가 원앙새가 있고 부부금시수하는 원앙새와 또는 인간에 가까운 원숭이나 오랑우탄, 침팬지가 있는데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베고 번식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막 인간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윤리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일부일처 사는 그런 동물도 있어요. 또는 인간이 보아주지 않는 정말 깊은 산속에서 꽃이 자라나고 역시 꽃을 피고 시들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이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듣고 봤을 때 동물은 사랑 위해서가 아니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새끼를 번식하기에 위한 그런 목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약육강식하는 것도 생존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모든 되어지는 것이 성장을 해서 번식을 한다 이게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다 되어진다 이게요. 동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물개가 또는 사자가 자기 나름대로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요, 저기 대전에서 강의했을 때군요. 저 강의를 듣더니 한 농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강사님, 오늘 참 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이 참 실감나네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여쭈니까 모를 심어보니까 뭐가 5월달에 일찍 모를 심으면은 요게 새끼를 많이 친대요. 한 3개 심으면은 그것이 30개로 10배 이렇게 막 새끼를 쳐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힌대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온다든지 달이 늦어가지고 5월달에 뭐 6월달에 늦게 심으면은 이것이 새끼를 별로 번식하지 않고 그냥 위로 자라서 가을에 열매 맺게 새끼를 안 친다는 거예요. 그 새끼를 많이 치게 하려면 일찍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앞으로 3개월 후에 이것이 열매를 맺혀서 씨앗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자라야만이 씨앗이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씨앗이 돼가지고 번식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한다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막 옆으로 새끼를 번지는데 시간이 없으면 옆으로 번지고 그냥 자란다 이거예요. 이것을 벼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와, 인간이 교통순경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간이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3개월 위에 되어질 것까지 이미 알면서 이 스스로 벼가 자라는 걸 볼 때 와, 그 속에는 정말 번식을 위해서 지 나름대로 계산하는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자라간다 이거예요. 말 못하는 이 식물도, 인간처럼 미래를 볼 수 없는 이 식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씨앗을 맺히고 씨앗을 번식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면서 존재한다 이런 게요. 동물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물금을 보더라도, 물에 사는 물범을 보더라도요, 그냥 합니까? 왜 순놈이, 염소, 양도 그러죠. 이 순놈끼리 막 결투를 해가지고, 사자도 그래요. 이긴 왕초가 암놈을 다 거느려요. 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번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이 강한 순놈을 만나서 암놈이 그 순놈과 하나 돼가지고 그 새끼를 많이 번식하려고 강한 순놈을 찾는 거예요. 그 순놈이 나타나면 다 아무 말도 없이 굴복을 합니다. 이게 자연계색이에요. 그 왜 그래요? 어떤 뭐 자존심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무슨 훈장이 있어요? 없지만은 번식을 위해서 자연계는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과 모든 물질 세계는, 생명체는 번식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딱
목표와 목적을 제시해 놨습니다. 한 가지 여쭙죠. 지금 텔레비 같은 데에서 동물농장한테 보면은 아주 개 같은 그런 동물이 정말 사랑을 잘 한다고 이게 막 이게 찍어서 그 비디오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 텔레비를 보면서 와, 개도 참 사랑할 줄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쭙죠. 개가 사랑합니까? 원양새가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사랑도 급수가 있어요. 인간과 같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인간과 같은 사랑은 동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번식도 해요. 근데 인간은 독특한 인간만이 가지는 차원 높은 사랑이 있어요. 동물은 할 수 없는 인간은 사랑이 있어요. 동물이 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번식하는 일종이에요. 동물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가지는 고상한 입장에서 볼 때 동물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급수에 오지도 못한 저급한 모습, 번식을 위해서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 내용을 3일 신구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통신물은 존재 목표가 번식이고 최고의 바라는 뜻이 도달하는 목표점이 번식에만 있다고 이렇게 딱 규정했을 때, 와, 참 우리 조상님들은 이 자연계를 봐도 너무나도 정말 핵심을 잘 도통하신 분으로서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걸 찾으신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물은 번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계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모든 물질세계, 태양계, 우주에서 태양계, 지구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고 논문 쓰듯이, 그리고 나서는 물질세계 이치와 물질세계의 존재 목적까지 이렇게 말씀했다는 세계훈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